마음을 잘 분별합시다. 오늘은 잘못된 마음의 동기를 분별하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올해에도 매년 우리 국가에서 조사하는 것이 있죠. 바로 인구주택 총조사, 우리가 인구 센서스라고 하는데, 올해에도 2020년 인구주택 총조사가 10월 달부터 이제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이거 각각 이제 각 가정들마다 주거 형태가 어떤지, 그리고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구성원들, 그리고 다양한 내용들을 조사를 하게 됩니다. 왜 국가에서 이러한 인구 주택 총조사를 하느냐? 이것은 국민들의 삶의 형태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지금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조사함으로 인해서 어떤 정책을 결정하거나, 또 앞으로 국가가 이제 그 정부가 이제 여러 가지 사업들을 계획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참고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정보와 자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구주택 이 총조사를 통해서 그동안 아주 좋은 그런 정책들, 또 우리 요즘 이제 사회가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있는 이 부동산 정책 같은 경우도 현 시대를 살고 있는 국민들의 삶의 형태가 어떤지 확인해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를 인구조사하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이 인구조사한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다윗의 인구조사로 인해서 이스라엘 땅에는 아주 엄중한 하나님의 진노와 징벌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 잘못된 이 마음의 동기로 인해서 시작되었던 이 인구조사를 허락하셨을까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에게 향하여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진노로 징계하시기 위해서 다윗이 잘못된 선택과 결정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마음의 잘못된 동기로 인해서 인구조사를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하고 선택하는 데 있어서 우리 마음의 동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선한 동기를 갖고 시작을 하면 혹 그 결과나 그 일이 잘못되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들어요? 선한 동기로 시작이 된 거니까 어느 정도 이해하고 또 용서하고,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길 수가 있죠. 그런데 잘못된 그런 동기로 시작된 일은 아무리 결과가 좋아도 그것이 그대로 인정받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 곳곳에서 우리의 어떤 일의 결과보다 더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우리 마음의 동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동기를 갖고 이 일을 시작하고 그리고 진행하고 결정했는지가 하나님은 보실 때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이 왜 잘못된 마음의 동기로부터 이 인구조사를 실행하게 되었는가, 그리고 그로 인해서 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서 우리도 행여나 잘못된 그런 마음의 동기들이 생겨날 때 이것이 정말 선한 것인지 아니면 잘못된 것인지 우리가 잘 분별하고 우리가 선한 동기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마음의 동기를 분별하기 위해서 몇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마음의 동기가 선한 것이냐 아니면 이 동기가 잘못된 것이냐, 감정적으로 자기가 생각할 때는 우리는 온전하게 판단할 수가 없다는 거죠. 내가 생각할 때는 나는 선한 동기로 이렇게 했지만 그것을 보는 다른 사람이나 아니면 당사자는 전혀 다르게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마음의 동기의 기준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이 선한 동기이고,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 그것은 잘못된 동기로부터 시작된 것이라는 거죠.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셨다 그랬어요.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다윗이
이 마음의 격동이 일어나서 인구 조사를 하게 된 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 아닐까, 하나님의 뜻인가, 이렇게 우리가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이 자신의 마음이 격동되니까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럼 다윗이 인구 조사한 것이 잘못된 것인가? 여러분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다윗 이전에 벌써 두 번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 조사가 이루어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장과 민수기 2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이제 광야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 조사를 시키십니다. 민수기 1장과 1절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에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 아주 정확하게 날짜까지 이렇게 기록을 해놓으면서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그 명수대로 계수하라. 인구조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의 수를 세도록 하는데 그 각 종족, 그러니까 지파별로 다 구분을 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인원들을 다 계수를 하라는 거예요. 그 왜 계수를 했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출애굽해서 지금 출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몇 명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를 지나면서 거기에서는 또 많은 그 대적들을 만나게 될 때 전쟁을 해야 되니까 전쟁이 가능한 이 남자의 수가 몇 명이 되느냐, 이건 매우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를 조사하게 됩니다. 또 민수기 26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그들에게 큰 재앙이 있었어요. 전염병이 창궐한 이후에 여호와께서 또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서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에서도 왜 계수를 했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쟁이 가능한 그러한 20세 이상의 그러한 남자들의 숫자를 파악하도록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구조사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이 인구조사를 누가 하라고 명령하셨느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민수기에서 두 번에 걸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와 그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에 나타나 있는 인구조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명령에 순종해서 진행된 것이 바로 인구조사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사무엘하 24장에서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다윗이 인구조사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와 뜻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더 엄밀히 얘기하면 누가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켰느냐? 사단 마귀가 이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켰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똑같은 병행 본문 내용이 역대상 21장 1절로 2절부터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사탄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아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 브엘세바에서 단은 이스라엘의 최북단과 최남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이 백성의 숫자를 계수하고 돌아와서 내게 보고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다윗이 이 마음이 격동이 된 것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됐느냐? 사탄이 일어나서 다윗을 충동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사무엘하 24장에 나와 있는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셔서 어떻게 하셨느냐? 사단이 다윗을 충동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여러분들 때로는 하나님께서는요, 사단이 역사하는 거 그걸 갖다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우리 마음의 동기가 무엇으로부터 충동되고 이게 생각이, 이러한 마음의 그런 뜻이 생겨났는지 우리는 분별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분별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해 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그 어디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묻거나 또 선견자 갓이라고 하는 이 선견자에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안 하는지 물어보지 않고 있어요. 충동적으로 이 다윗은 자기가 지금 이 사단에 의해서 충동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그냥 곧바로 성급하게 이 자기의 부하였던 요압 장군에게 명령을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때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내 뜻인지 아니면 이것이 정말 사람들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우리가 헷갈릴 경우가 있어요. 어느 때 우리의 감정이 앞서거나 아니면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앞설 때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하고 위배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착각합니다. 마치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일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교회에서도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우리가 뭐 회의를 하거나 토론하다 보면 가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목사님, 제 생각에는 이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근데 여러분들 그 말 속에는 지금 논의하고 하는 것들이 각자의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 생각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에서 정말 잘못된 마음의 동기대로 결정하거나 판단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목사님, 하나님이 보실 때 이게 좋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살피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윗은 지금 자기의 그 감정적으로 충동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정말 하나님 뜻에 합당하는지 물어보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저도 가끔 이렇게 의견이 충돌되거나 대립되거나 여러 가지 의견들이 다양하게 나올 때는 그때는 잠시 회의를 멈추고 같이 기도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함께 기도하기가 좀 그렇다면 각자가 기도해 보고 그리고 같이 모여서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윗의 인생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다윗에게 침묵하시거나 반대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윗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설령 다윗이 그 하나님의 뜻을 정말 돌이키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는 했을 망정 다윗은 나중에 어떻게 해요?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대로 믿음으로 순종하고 받아들였던 사람이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냥 잘못된 자기 마음의 동기에 따라서 충동적으로 결정하는 그런 잘못을 범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내가 어떠한 일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 여러분들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뜻을 먼저, 내 계획을 먼저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마음의 동기를 잘 분별하기 위해서는 동역자의 충고를 들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오늘 3절에 보면 그 옆에 있었던 군대 장관 요압이 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니까 그 다윗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압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지금 다윗 왕이 어떠한 마음의 동기로 이러한 인구조사의 명령을 내리는지 요압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압은 오랜 기간 동안 다윗의 측근으로 그리고 다윗의 명령을 받아서 준행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지금 어떤 의도로 이런 명령을 내리고 있는지 이 요압은 한눈에 알아차린 거예요. 그건 잘못된 마음의 동기로부터 시작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물어보고 그리고 자신들에게 명령했을 텐데 이번에는 다윗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요압이 보기에도 이렇게 인구조사하게 시킨 것은 다윗이 교만함 때문에, 자신이 이제 왕이 되고 이스라엘 나라를 전체 다 통일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국력이 얼마나 되는지, 군사력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에 대한 자신의 만족, 자기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지시한 거라는 걸 이 요압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요압이 아주 충고에 권면을 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지금 있는 군사들 100배나 더 많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당신 왕에게 다 보여주시기를 저도 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러고 충고를 했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다윗은 전혀 이 요압 장군의 그 충고를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시금 재촉해서 아주 급하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빨리 나가서 이스라엘 전역을 다니면서 브엘세바와 단까지 이스라엘 전 지역에 있는 그 백성들의 숫자를 계수하고 보고할 것을 다그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때로는 자기 자신의 생각과 자기 만족에 빠져버리게 되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귀를 막게 돼요. 그들의 말에 듣지 않게 돼요.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게 지도자가 조심해야 될 것이 독단에 빠지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 어떤 일에 성공하거나 성취하거나 하면 마치 자신이 대단한 것처럼 여겨질 수가 있어요. 다윗도 역시 그랬거든요. 다윗이 왕이 되고 이스라엘을 다 통일을 하고 가는 곳곳마다 전쟁할 때 승리를 하니까 이제 다윗은 내가 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구나, 그러면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교만한 마음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주위에서 아무리 좋은 충고와 권면을 해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 말이 불편하게 들리는 거예요. 내 뜻을 거역해? 왜 내 생각하고 다르지? 그러면 무시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내 마음의 동기가 선한 것인지, 그리고 이것이 잘못된 것인지 우리가 분별하려면 여러분들, 주위 사람들한테 내 생각과 내 뜻을 같이 공유하고 나눠볼 수 있어야 돼요. 정말 내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그리고 이 인구조사 하는 것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신의 마음의 동기를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다윗은 그 자신의 마음의 동기를 요압에게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왕이고 너는 신하니까 내 말에 무조건 복종하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또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하고 선택할 때는 가능하면 여러 사람들의 의견과 생각을 들어보는 것이 유익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탁월한 생각보다 여러 사람의 가치, 우리가 이걸 갖다 집단 지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집단 이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의 생각보다는 여러 사람의 생각이 더 여러분들 현명하고 옳은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나라에서도 민주주의로 의결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다수결의 의결. 물론 우리 신앙은요, 다수결로 민주주의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다 원해도 하나님의 뜻이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물어볼 때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먼저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나 말고 다른 사람의 생각과 의견들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만약 다윗이 이 요압 장군의 그런 충고를 듣고 다른 신하들이나 부하들에게, 아니면 다른 선견자나 선지자에게 이 자신의 생각을 물어봤다면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이 다윗에게 아마 바른 판단과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좋은 조언을 해줬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가끔 성도님들이 어떤 중요한 문제나 어려운 문제를 이렇게 상담하거나 의견을 물어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요, 이렇게 의견을 묻고 또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기도해보고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을 때 정말 어렵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을 권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요, 이미 마음의 결정을 다 하고 오셔요. 자기 결정을 다 하고 오셔서 목사님이 아무리 뭐라고 얘기해도 그게 그 다음부터 들려오지 않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 생각에다가 목사님이 어떻게 해요? 그냥 지지해주고 동의해주기만 원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정말 여러분들, 우리가 제대로 된 마음의 동기를 분별하려면 여러분들 열린 마음으로, 열린 귀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행여나 내 생각과 내 뜻하고 다른다고 할지라도 그 생각과 뜻이 정말 그것을 해주는 사람이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면, 정말 좋은 동역자라면 우리는 그 충고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동역자를 보내주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동역자들을 늘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혼자 근심하고 그리고 고민하고 결정하기보다 우리 동역자들과 함께 논의하고 그리고 그 충고들을 잘 받아들여서
선하신 동기대로 잘 선택하고 분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잘못된 마음의 동기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결과를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러한 결정을 할 때 과연 어떤 결과가 나타날 것인가, 그리고 내가 지금 이러한 동기로 내가 선택하고 바라는 것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 목적과 그 목표를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 요압 장군과 지도자들에게 이스라엘 전역을 다니면서 그 인구 조사를 하게 됩니다. 9개월이 넘는 그런 많은 시간 동안 이 요압과 부하들이 전 지역을 다니면서 인구 조사를 해서 다윗에게 보고합니다. 근데 그 보고를 듣자마자 다윗의 마음에 가책이 생겼어요. 그래서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 마음에 자책을 했다 그랬어요. 그 스스로 이것이 잘못됐다는 거 이미 다윗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그 마음의 동기가 잘못된 거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어떻게 됐어요? 충동적으로 그냥 그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 왕이 한번 입으로 명령을 내리고 내뱉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그거를 주워 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는 자기 자존심 때문에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내가 설사 잘못된 것을 얘기했다라고 할지라도 그 잘못된 것이 깨달아지면 어떻게 해요? 그 즉시로 그것을 인정하고 걷어들일 수 있어요. 그게 용기예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인구조사 다 마치고 돌아와서 보고하니까 그때서야 마음에 자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다윗이 이거 내가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그리고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은 인구조사, 이거 큰 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죠.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만약에 다윗이 자신의 마음의 동기로 인구조사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을 때 조금만 더 신중하게, 그래 내가 인구조사를 해서 이것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게 뭘까? 그런데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인구조사해가지고 해봤자 어떻게 자기 만족밖에 되는 게 없어요. 그런데 그 긴 시간 동안 9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요압 장군을 비롯해서 이런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또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을 했겠어요. 거의 9개월 반 동안은 그냥 허송세월한 거예요. 단순하게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 많은 대가를 치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인구 조사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진노의 심판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십니다. 선견자 갓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세 가지의 이 인구 조사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서 물으세요. 세 가지가 바로 뭐였냐? 7년 동안 이스라엘 전역에 기근이 생기는 거, 그리고 석 달 동안 다윗이 대적들에 의해서 쫓겨다니는 거예요. 도망자의 신세가 되는 거죠. 그리고 3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전역에 전염병이 내리는 일이었어요. 그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다윗 입장에서는, 여러분들 이 선견자 갓이 전해준 이 자신의 인구조사의 이 결과를 들을 때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너무 아픈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7년 동안 그 땅에 기근이 임하면 여러분들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다윗 한 사람의 잘못된 마음의 동기와 그 행동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완전히 고통당하는 거잖아요. 7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리고 3개월 동안 도망자의 신생이 된다? 여러분, 다윗 입장에서 제일 싫은 게 도망다니는 거예요. 왜냐하면 10년이 넘도록 사울 왕을 피해서 아둘람 굴로 광야로 도망자의 신세가 다윗이었는데 왕이 되고 나서 또 도망자가 된다? 다윗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안에 내가 머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시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선견자 갓을 통해서 어떠한 재앙을 내리셨습니까? 3일 동안 제일 그래도 짧은 그러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게 되는데 전염병이 이스라엘 땅에 임해요. 그런데 몇 명이나 죽었는지 아세요? 무려 7만 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죽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확진자가 그저 한 6개월 동안 지금 한 2만 명이 넘었다고 그래요. 2만 명이 넘었고, 근데 그 중에서 사망자를 따지면 그죠? 그것도 굉장히 많은 숫자지만,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전역에
그때는 우리보다 인구를 전체로 따지면 별거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3일 동안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흑사병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 여하튼 그 전염병으로 3일 동안 죽은 인원이 7만 명이에요. 여러분들, 그 백성들이 고통스럽게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 잘못된 자신의 마음에 충동된 그런 동기로 인해서 인구조사한 거, 그 일 한 가지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7만 명이 전염병으로 고통스럽게 죽어갔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다윗이 자신의 이 마음의 잘못된 동기로 인해서 결정한 이 일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한 번만 더 신중하게 생각해 봤다면 다윗은 옳은 선택을 할 수 있었지 않을까. 여러분들, 우리도 정말 마음에 충동이 일어나고 성급하게 어떠한 일을 할 때, 여러분들, 급한 마음으로 결정한 것은 반드시 후회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돌다리도 두드려서 건넌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우리가 결과를 생각하고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는 일인지, 아니면 자기 만족을 위한 결과인지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요즘 어떠한 계획과 또 어떠한 비전을 갖고 계십니까? 그런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내 만족, 내 기쁨, 그리고 나를 위해서 그러한 일을 선택하고 결정한 것은 아닌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이 잘못된 마음의 동기를 이겨내지 못하고 인구조사로 엄청난 재앙이 임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늘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온전하게 행하고, 또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이루어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